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승리와 위엄을 온유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동문 36번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실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실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거위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죄악 떨리니 영예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 앞서가실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실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아멘.
약속하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경험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인도하소서. 또한 이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수종든 목사님께 성령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지키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소서. 항상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401쪽입니다. 네. 3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13절까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제가 튀르키예에 가보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덥고 저녁에는 9시가 다 되었어도 해가 지지 않는 곳이라서, 그리고 아침도 일찍 해가 뜨니까 하루가 아주 길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늘 바쁘게 살아가고 좀 피곤했는데요. 그래도 한국에 오니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국에 와보니까 습기가 너무 많아서 훨씬 더 더운 것 같이 느껴지고 자주자주 물을 끼얹어 샤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씨만 찌부둥하니까, 날씨가 너무 찌부둥하니까 가족들 간에도 조금만 뭐가 조금 뒤틀려지면 서로 짜증을 내기 쉬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뭘 잘못 먹으면 배탈 나기도 쉽고요. 저는 배가 좀 약한가 봐요. 물론 너무 더우니까 모기가 좀 덜 많은 것, 요거는 모기 더 더워가지고 잘 못 돌아다닌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아침이 되면 베란다 앞 정원에서 청아한 새 소리들을 아침 일찍 들을 수 있다는 게 여름에는 너무 좋긴 합니다. 어쨌든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는 7월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너무 중요하죠. 일단 사람들이 성경의 마지막 예언의 증거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언젠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여기 가득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을 보는 시각을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늘 두 가지 염두에 두고 한꺼번에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시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 맞습니다. 1장 1절 시작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라고 천사들을 통해 알게 하셨다. 그렇게 1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한 내용이 이 계시록에 담겨 있는 말씀 맞습니다. 그럼에도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1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이 본 것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 7교회에 각 교회들마다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계시록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의 예언 말씀이시기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7교회에 아주 친절하게
편지 서신으로 남겨놓은 내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잘 나누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대체로 선지자들이 나서서 하나님 대언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모세 오경이 그렇고요. 또 여러 역사서가 다 그랬고 17권이나 되는 선지서가 모두 선지자들이 전해주었던 말씀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신약은요, 대부분 사도들이 쓴 편지들이었죠. 사복음서가 다 편지들 형식이었죠. 사도행전도 보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쓴 서신이었죠.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를 보십시오. 22권이 모두 흩어진 교회에다가 또는 디모데, 디도, 빌레몬 같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 형식으로 보낸 성경이 다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대언하는 차원에서 쓴 이 예언이 담긴 책, 요한계시록이긴 하지만요, 이 계시록은 당시 수신자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어 보낸 편지 형태의 말씀이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편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끈질기게 그 편지를 친절하게 보내가지고 한두 번 다니고 여러 번 보내가지고 그 편지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도 보내기도 하고요. 거기만 보냈습니까? 에베소, 빌립보 교회에도요. 데살로니가 골로새 교회에도요. 그리고 디도가 목회하던 크레타 섬의 교회에도 바울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만 아니라 베드로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2번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요, 그 일들을 때로는 그 당시 요한 사도 시대 때 여러 교회의 직면에 있는 그런 문제들, 핍박받고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일부러 여기에 편지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언유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숫자를 상징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표현들이 다 많이 들어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요한계시록을 꼭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좀 이해하기는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단 사입이 대표적으로는 신천지가 이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신들이 해석한 내용들만이 가장 확실하다고 외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일들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잘 고려해서 당시 시대의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이 편지 형식으로 남긴 계시록 말씀을 주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사랑의 사도 같은 경우는요, 그 자신의 사랑을 듬뿍 교회에다가 실어서 남긴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고 교회의 위로와 격려까지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삶의 지표로 삼으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이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해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대 교회에 관한 말씀이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이긴 한데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대 교회는 참 책망을 많이 받았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이 따뜻한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이 있죠. 저도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낸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7교회에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딱 한 가지, 오늘은 한 가지 부분에만 적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튀르키예에 함께 순례 여행을 떠난 목사님들 중에 70대가 2분 계시고 60대 후반이신 분이 1분 계셔서 사실은 저도 원래 인간적으로 환갑의 나이가 되지만은 이분들에게는 정말 한참 후배인 나이였죠. 그래서 같이 여행을 다니며 참 이 연세 드신 분들에게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은퇴하신 베테랑 목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성도님들이 목사의 설교에 뭔가 달라진 것을 바라고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 설교를 준비할 때 튀르키예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녹아서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들도 보고 느낀 게 너무 많아서 자동으로 설교 가운데 설교하게 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다녀오신 저희 2 목사님들 중에는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 중에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요즘 계속 설교를 하고 계신다고 바쁘시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장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 매일 성경 자체 큐티가 지금 7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제가 느낀 바들과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있다가 조금씩 말씀드린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도 그 내용들 좀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말씀드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가 피 같은 물질과 또 몸으로 떼어서 헌신을 해서 저를 보내준 너무나 값진 이 성지순례 여행이어서 정말 앞으로 정말 다시는 이런 것을 느껴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 이 19일 동안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번 튀르키예 여행을 다녀오면서 한편으로는 사실 참 슬펐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썼던 교회들,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지로 격려하고 위로했던 7교회들이 직접 찾아가서 살펴보니 제대로 남아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200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 2000년의 세월의 무게 앞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돌덩이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에덴 동산에 살다가 죄를 짓자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아담아 흙이니 먼지이니 라고 외치면서 너는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장엄하고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인간은 미진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한마디에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던 인간들이 모두 땅 밑으로 다 들어가고, 그렇게 명령하던 제국 황제들이 다 죽었잖아요. 허공에 다 먼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들이 남긴 게 뭐가 있습니까? 돌덩어리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우님들, 그래서 제가 더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더욱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튀르키예 이 땅덩어리를 저희가 7,000km를 다녀도 사실은 4분의 1 정도 돌아다닌 것 같아요. 얼마나 땅이 넓은지 저희는 오른쪽 가지도 못했습니다. 오른쪽 끝쪽에 가면은 아라라산이 있거든요. 튀르키예에 아라라산이 있답니다. 여러분, 아라라산이 우리가 아는
에덴 동산 옛날에 그 지역이라고들 많이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홍수가 나가지고 거기에 지금 이렇게 노아의 홍수의 그 방주의 자국이 남아 있다고. 그래서 지금 탐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를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목사님들이 갯돈을 지금 해서라도 거기는 짧은 여행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가자고 그렇게 지금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 큰 땅덩어리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아니, 잘 닦여진 도로로 달려도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데 1시간 반씩 걸리는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들을 만나려고 그때 교인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고생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오래 걸려 갔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열심히 있다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말했죠. 나는 더더욱 고생 많이 했어. 너희들이 그걸 자랑하려고? 나는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도 셀 수 없이 받고 심지어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고 사람이 40대 맞으면 죽을까 봐 딱 39대만 때리는데 자기는 그걸 그렇게 5번이나 39대를 맞았다고. 거기다 3번은 몽둥이나 채찍으로 아주 모질게 맞았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게 한 번 있었다고 했죠. 요즘 배와는 달라서 타고 가던 배가 3번의 그 당시에 부서져 가지고 죽을 뻔했고, 그래서 일주일간 바다에 빠져 표류한 적도 있었고, 깜깜한 그 밤 속에 바다에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여행 중에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유태인들과 이방인들의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많은 위험들, 광야 뜨거운 떼약볕에서 죽을 뻔한 위험들, 뭐 생각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자신이 먹고 자고 하는 중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굶고 춥고 잠 못 잔 일들은 정말 셀 수도 없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그래도 아직도 날마다 자기 마음속에 눌리는 일은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일이 더 앞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여행 중에 그런 걸 고생했지만은, 그리고 제가 직접 여행 중에 이런 일들을 한 가지라도 겪었다면 제가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아이고, 다시는 이런 여행 돈 주고라도 여행까지 안 갈 겁니다. 여행 안 갈 겁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가셔서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 맞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눈앞에 더 아른거려서 그 숱한 위험 가운데서도 안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의 고생을 얘기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의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늘 성도들이 약해지고 힘들어하고 실족하는 것에 가슴 답답했어요.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것 문제, 자신이 불편하는 것,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우님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현지 7지역 교회에 다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막 그 교회를 돌아다니려면 진짜 한 바퀴만 돌면은 그 교회들이 이렇게 조금 가까이 있어서 7교회를 다 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를 가려면 이쪽 교회는 좀 멀리 있죠. 어쨌든 라오디게아를 출발해가 쭉 돌아가 에베소 교회까지 돌면은 그렇게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는데, 어쨌든까지 이 7교회를 다니면서 바울이 목회한 교회는 그래도 기념교회들이 있는 것들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한 지역에는
기념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 7교회는. 다만 그 교회들은 다 간 곳마다 그리스 로마 유적들만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에 골로새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데 가보면요, 장소가 없어요. 왜요? 여기가 두아디라 교회인 것 같아. 여기가 골로새 교회일 것 같아. 그리고 추측만 있는 곳에 우리가 간다. 다 거기에 가보면 언덕이고 뭐 항무지 같은 곳이야. 왜요? 거기에는 여행하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여행하는 여행사들은 이제 전부 다 뭐 유적들이 있어야 되고 볼 게 있어야 오는데 없어.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곳에 정말 기념교 하나도 없는 곳에도 정말 두아디라가 그렇고 골로새가 그런 거예요. 도대체 사도라고 말하는 바울과 요한은 이 튀르키예 땅덩어리, 지금은 모석고로 다 변한 이곳에 여기에다 무엇을 남겼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허탄한 마음이 들었다. 슬픈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여행사들이 데려가 가는 것은 꼭 그리스 로마 유적들이 있기 때문에 기념교회도 있고 가까이 뭐 그래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두아디라나 골로새 이런데 버가 뭐 이런데 가보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허망한 마음이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다시 마음을 고쳐 먹었죠. 저 엄청난 권력과 힘으로 세상을 다스린 그리스 로마 제국도 남긴 것은 그저 놀라운 것은 가로 세로 1m 되는 그 정도 되는 돌덩어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돌덩어리 너무 크니까 수천 년 흘러도 그 돌덩어리 남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돌덩어리들만 남겼지, 그렇게 위대하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먼지로 다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수천 년 흘러간 수많은 유적들을 지금도 신기하게 가는 곳마다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그것만 찍습니다. 그것만 잘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하는 것들은 사람 육신의 몸은 다 사라지지만은 카메라에 남지 않는, 그들이 남긴 교회는 카메라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요한이 전한 당시 교회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교회를 몸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삼은 그 교회만은 영원히 존재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성지 여행을 통해 절실히 배운 것 한 가지, 사람의 교회는 언젠가 다 사라지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7교회는 주님이 7교회의 상징적인 교회, 그것을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7교회에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3장 1절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하나님이 7별, 7교회를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당연하지요. 교우님들,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7교회는요 2000년이 지나면서 다 사라지고 없어졌지만요, 그래도 주님은 지금 현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오늘날 교회들에게 여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열어놓은 소수의 살아있는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이 교회를 향해 귀 있는 자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곱 교회에 다 동일하게 하신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내가 너희들 살아가는 모습, 행동, 행위 하나하나를 잘 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2장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장 9절에는 서문화 교회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네 한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기서도 내가 안다. 에이도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3절에서는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길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죠. 2장 19절에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죠. 3장에 넘어와서는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1절에서 사도교회에 말씀하셨고 8절에서는 우리가 읽은 바대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우님들, 오늘은 제가 계시록 앞부분인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 중점을 대해 말씀하는데 딱 한 가지, 내가 안다. 내 행위를 안다. 그것도 각 교회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계시의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계시의 말씀이 무게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잘 되새기고 또 깨달아야 되지만은 행위를 안다고 할 때 우리는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각 교회마다 할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으니 너희들은 잘 들어서 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야. 맞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신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그냥 행위 자체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책망할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너희들을 두드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문을 열기를 원한다고 그러셨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아시되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가오셔서 교회에 메시지를 남기시고 교회에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교회들을 이번에 돌아보면서 가장 깊이 깨달은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수고가 그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갇혔던 그 밤모섬에 가고 싶었는데요. 그때 여행 중에 가고 싶었지만 워낙 뱃길이 험하고 배를 타고 가는 길이 별로 없어요. 왜요? 그곳에는 딱 이곳은 요한이 있었던 섬입니다 하고 그것만 보고 와야 되는데 별로 유적이 없어. 그러니 가려면 고생만 하고 갔다가 돌아올 때 너무 뱃길이 없어서 힘든데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배가 잘 뜨지도 않고 또 이렇게 배에 이 여러 가지 기후가 바닷길이 좋아야 갈 수 있어서 결국 가지를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워낙 그곳에 가지를 못했지만은 그 밤모섬에 유배당했어도 자기 한 몸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7교회만을 걱정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열정과 헌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교회 성도들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를 바꿔버리죠. 목사님의 설교가 안 맞아도 그렇고 교회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해도 그렇습니다. 정말 조금만 불편해도 못 참는데 바울은 요한은 먹고 자고 화장실에 가서 생리적인 일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불편한 잠자리 아파도 치료 못 받고 살아가는 건 그냥 다반사인데도 그들의 삶에서는 오로지 교회의 걱정, 성도들을 향한 염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노인이 되어 연금 타는 것과 수당 얼마 받아 살아야 하나, 나는 절대 요양원 같은 데는 들어가고 싫어, 들어가고 싶지 않아, 이런 걱정하며 사는데, 그런데 요한과 바울의 걱정은, 관심은 오로지 교회 염려, 교회 걱정, 주님을 향한, 생명을 향한 사랑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교회의 유적지를 찾아다니며 우리는 무엇을 배우며 느낍니까? 세월의 엄청난 무게로 인해 사랑과 그 당시 건물은 한 줌의 흙으로 먼지로 다 사라져버리고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도들이 굳게 믿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의 교회들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귀에 생생하게 울리는 말씀으로 듣고 비록 소수이지만 비록 사는 게 때로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주님 말씀 따라 불편한 대로 불평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대로 섬기며 사랑했던 그 당시 성도들처럼 요한처럼 바울처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이 해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책망의 말씀들을 생생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예비요 내 예금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봉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예비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하늘 영광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5분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구례의 교회에서,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강동구 교회에서 집사님이, 김천의 권사님이, 수색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 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일어서 안고 일어섬을 안다, 내 내면의 모습을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지만은 그럼에도 오늘도 살아있는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교회들에게 여전히 위로와 격려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심을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외롭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의 바라보며 이렇게 참 축복했는데, 사실 우리는 늘 그런 것 같아요. 이 얼굴을 바라보고 눈빛을 바라보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보면 왠지 좀 부끄럽고 오래 바라보지 못하죠. 한 1초, 2초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쉬운 건 아니지만은 어색해서 그렇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더 1초, 2초가 아니라 좀 더 길게 바라보시면서 늘 그 눈빛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마 목요일 날 저희 교회 후원해 주시는 교회에 강동구에 있는 교회에 여전도에서 권사님들이 잠시 방학을 맞이해서 거기 구역이 방학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전도에서 이렇게 후원하거나 이런 교회들 있으면은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는 걸 하는데, 목요일 날 저희 교회 잠시 와서 그렇게 방문하고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7월 첫 주부터 어쩌다 보니까 원래는 첫 주에 모이려고 했는데 첫 주부터 해가지고 이번 최소 한 달간은 너무 더워서 저희가 수요일은 조금 이렇게 성경 모임을 쉬기로 했습니다. 양해하시고 우리가 이 더운 이 더위를 잘 이겨내가지고 다음에 또 더 힘 있게 모이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 사이에 또 이 더운 날씨에 조금 다른 프로그램이나 내용들 준비해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한과 남았거든요. 한가를 마치고 나중에 8월 달에는 마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 성도님들 위해서도 끝까지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 기도가 그들에게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눈 내려주소서. 집으로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믿으소.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세월은 가서 수백 년만 지나도 남아있는 우리의 교회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는 영원함을 믿고, 또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늘 돌보고 위로 격려하심을 믿고, 좀 불편하더라도 좀 고난이 있더라도 앞으로도 주님 위에 생명 위에
여전히 감사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교회 좋은시학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